오늘 계획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손녀를 겁탈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 내 손녀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가정이 풍비박산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능했던지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이 국정을 운영할 때 조언을 해주는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충신이었는데 그의 손녀딸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손녀입니다. 손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왜 충직했던 그가 이 반역에 가담해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기의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냥 둘 수가 없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성을 정복하고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지금 피곤하여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니 당신의 왕권 또한 강해질 거라고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정예부대 12,000명만 주면 내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저를 죽이겠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저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다윗만 죽이겠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오늘 아히도벨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누가 봐도 그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수적으로 여러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대략 2,0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에 붙여있는 그 2,000명을 군사력으로 일순간 밀어붙이면 다윗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사기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는 예측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계획하죠. 그 당시는 여러분 보통 전쟁을 밤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칫 적을 죽이려고 할 때 아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는 밤에는 보통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치자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들이 급히 도망가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 저들이 군대를 정렬하기 전에 이 야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바로 그때 가서 저 다윗을 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여러분 이 모든 전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자. 다시 말하면 다윗만 죽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은요 한 놈만 패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살상을 일으키면 전체 이스라엘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다윗만 집중적으로 죽이면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비록 그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면 압살롬 당신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계략이죠, 여러분.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지금 자기로 포섭될 것을, 흡수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계략을 듣고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만족합니다. 좋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대로 가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이 끝장날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놀랍게도 반역자 압살롬의 마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계략이 너무나 훌륭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그러면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압살롬은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찬성하고 있는데 그 순간 멈칫거리면서 과거의 다윗의 모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 얘기를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후세가 앞서서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나고 훌륭하고 완벽했는데, 사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것이 좋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해 볼까요? 아히도벨에게 지금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주면 그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여러분, 그 공이 지금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옵니까? 아히도벨에게 갑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에게 가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히도벨이 영광을 받아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아니라 누가? 아히도벨이 영광을 받으면 그는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계략이지만 그것이 걸렸어요. 마음 한 곳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어서 누굴 부르냐면 후세를 부른 겁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한 명의 모략보다 어쩌면 두 명의 모략을 듣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그를 부르고 이 전략 회의장으로 후세가 들어오죠. 그리고 압살롬으로부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놀랍니까? 이대로 가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다윗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 계략을 무너뜨려야 했죠. 아주 겉으로 태어난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지 못한가를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부하들이 지금 얼마나 사기 충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을 뺏기고 도피 생활에 지금 빠져 있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마치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여러분,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흉폭해집니다. 난폭해지죠. 마치 그와 같이 성을 빼앗기고 왕자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긴 이 다윗을 지금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정예 병사를 보내도 다윗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만에 하나라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역습을 당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면, 패하게 되면 그건 누가 뒷감당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압살롬이 공격을 당해서 당신의 병사가 죽게 된다면, 그래서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전쟁은 보통 이 사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여러분, 군대의 사기가 승패와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 다윗도 잡지 못하고 만약 기습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된다면, 아니 그 중에 누구라도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당신이 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후세의 말을 잘 보면 사실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사실 잘 보면 모략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군인입니다. 이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용맹스럽습니다. 그는 전술에 뛰어난 자입니다라고 그가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로 제시하죠. 첫 번째, 12,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다 모으라, 넓은 지역에서 군대를 모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군대를 모을 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죠. 여러분, 온 백성의 군대를 다 규합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세는 여러분, 아히도벨 말처럼 12,000명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당신 압살롬이 친히 그 군대를 지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다윗 일행이 도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신이 그 모든 군대의 가장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가면 아히도벨이 그 영광을 가로챌 텐데, 아히도벨이 아니라 당신이 이 대군을 끌고 가서 승리하면 당신에게 이 모든 영광이 다 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놀라운 지략이에요. 왜요? 이 후셀은 지금 압살롬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여러분, 자만심에 빠져 있는 자예요. 영웅심에 도취된 자입니다. 그걸 자극하죠. 이 말을 하면 반응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부른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점을 후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긁어주죠. 긁어줍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지금 온 대군을 다 끌고 가서 가장 앞에 서서 다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수십만의 군대를 앞세워서 왕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방패를 들고 빛나는 검을 두고, 그의 머리칼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머리칼이 여러분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투구 밑으로 긴 머리칼을 휘날리면서 전쟁 가장 앞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는 자기의 모습을 그가 상상했던 것이죠. 후세는 그 압살롬의 약점을 찌릅니다. 그 허영심, 그 영웅심,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죠. 사실 여러분, 후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요? 위기에 빠져서 그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실 후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그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전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모략을 제시합니까?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압살롬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다 반역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살려주면 화근이 될 것이고 반드시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조리
모조리 처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당신에게 반역을 들면 저런 꼴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이 압살롬의 교만과 허영심을 자극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의 분노.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신 그 분노를 표출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반응을 합니다. 자, 누구의 모략을 따라갑니까? 누구의 모략을 따라갑니까? 후세의 모략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압살롬은요, 후세가 고마웠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지금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다윗을 내가 죽여서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내가 영광을 취하고 가장 높은 자로 인식되고 화려하게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압살롬의 허영심과 영웅심과 교만함, 더 나아가서 그 분노를 지금 누가? 후세가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묘책이다. 이거야말로 묘책이다. 라고 결국은 압살롬과 그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모략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책략가가 서로 대결하는 것으로만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두 명의 책략가가 대결했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사건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셨다라는 것이죠. 후세의 언변이나 후세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때문에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든 계획이 파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편에 섰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뛰어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뭐 해야 할까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경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환경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 정말 건강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건강할 수 없죠. 나 정말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해요. 그럼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그럴 수 없죠.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내가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입시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뭐가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이 다윗에게 주십니까? 그가 문제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뭐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두 번째, 너의 후사를 통해서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고난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압살롬의 공격 때문에 그가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이 온전히 알도록 이 고난을 일부러 주세요. 고통을 일부러 주십니다. 그 죄의 결과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도 그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쓰지 않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결정과 모든 하는 일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압살롬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그 압살롬의 전략 회의에서 후세의 입을 통해서 그 생각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실패와 죽음을 가져올 결정을 하도록 그가 인도하시죠. 최악의 상황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모략가였지만 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떤 악인의 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피난 다닐 때 그가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자 6절 중요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3편이 여러분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쓴 시편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여러분 위험 가운데 놀라운 고요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이 강할수록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그 모략이 채택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돌아가서 신변을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자결합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분노와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런 말이 있죠. 역사에 만약이 없다. 들어보셨죠?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압살롬이 후세를 믿지 않았다면,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 기습 공격이 실행되었다면, 만약 아히도벨이 끝까지 자기의 계략을 주장했다면, 설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만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란 말로 우리가 가정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